예배의 시간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65년 전 주일 새벽이었죠. 이 땅에 동족 상잔에 피 흘리는 전쟁의 비극이 아직까지 상처로 흔적이 남아있는 땅이 우리나라입니다. 박두진 씨가 작사하고 김동진 씨가 작곡을 했던 6.25의 노래입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그 날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에 떨었던 날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불의의 역도들이 몇 도적 오랑캐들을 하늘의 힘을 빌려 모조리 쳐부수고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풀는 그날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해마다 6월 25일이면 이 6.25를 상기하고자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주먹밥을 나누어 먹고 동족 상잔에 옆구리에 창을 들이대고 총을 쏘아대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타까운 비극이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는 이 날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법으로 정하여 온 모든 국민들이 기념하는 날이 국경일입니다. 우리나라 국경일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 이 날은 국기를 개양합니다. 두 번째, 이 날은 공휴일로 쉬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금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잘 기억 안 되시죠? 첫 번째는 3.1절입니다. 1915년 3월 1일 정오를 기하여 33번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일본 제국주의 압박의 항거함과 동시에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총궐기하여 선언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시도했던, 그래서 지금도 3.1 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7월 17일 무슨 절이죠? 제헌절입니다. 지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 제헌절은 조선 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어 공포를 했고 그 이후에 1948년 7월 17일 날 제정 공포하여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을 두 번째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제의 강점기로 인하여 우리가 심히도 고통받았던 우리 민족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로 광복절기를 우리가 지금도 국경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10월 3일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개천절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는 조금 어긋난 절기입니다. 서기 2333년 단군 기원 원년 10월 3일에 우리나라 국조 단군이 최초 민족 국가인 단군 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조가 누굽니까? 호랑이하고 곰 사이에서 태어난, 마늘 먹고 생강 먹고 태어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매운 고추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단군 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여 국조를 단군으로 인정하고 있는 10월 3일 개천절, 그리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1926년 11월 4일 조선어연구회가 주축이 되어서 매월 음력 매년 9월 29일을 행사로 정하고 1928년에 그 명칭을 각야날을 정했던 행사를 한글날로 바꾸어서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협을 추모하기 위한 훈민정음 원본의 말문에 적혀있는 그런 세종 28년 9월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제정하고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귀한 국경일로 우리나라 5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절은 아니고 한글날로 5개의 귀한 절기를 국경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아까 제가 5개의 우리나라의 국경일처럼 국기를 개항하고 그날 하루 직장과 학교를 쉬고 그날 그 정신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한 해 동안에도 더더욱 그 절기의 의미를 드러내보려고 하는 그런 국경일처럼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3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절기지요. 애굽에 432여 년 동안 바로의 학정송에 종로로 하던 그들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아브라함이 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출애굽을 기념하되, 특별히 이 바로가 선뜻 그 백성들을 허락하여 내보내지 않으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드디어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강권에 바로가 항복하는 그런 장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바로가 손들었던 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임금인 왕의 큰아들이 죽는 겁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습해야 될 그 나라의 임금 지도자가 죽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큰아들 장자가 죽으면 가문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초태생 첫 번째 새끼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삶의 문제가 중단되고 자식이, 여러분, 큰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가문이 끊어지고 임금의 큰아들 왕자가 죽음으로 나라가 끊기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아들이 죽는 법도 없었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휩쓸고 중동 호흡기 증후군의 이 병균들이 우리나라 전역 공기를 전염시키듯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휩쓸고 다닐 때에 문설주와 인방에 문패가 붙었는데, 어떤 문패?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패. 그때의 그 죽음의 사자가 뭐 했어요?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우회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의 이름이 유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갔다, 피하여 돌아갔다. 그때의 어린 양의 피는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러나 영원한 구속의 효과를 내어주시기 위하여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은 해방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교절 이후에, 무교절은 유월절 전후로 해서 일주일 동안 딱딱한 음식을 먹으며 그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만에 거행되므로 그때를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새로운 곡식으로 2개의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무교절은 신약 성경에서 이 절기를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무교절 절기가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날, 뿌려놓은 씨앗들이 처음에 곡식을 내어서 그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2개의 떡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 가나안까지 가는 40년의 여정 동안 한 번도 안정적인 집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밤에는 추위를, 때로 낮에는 따가운 햇살을 피하면서 40여 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복주시고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가 바로 수장절이요, 장막절이요, 초막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나 맥추절 그리고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복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셨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 이상 그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는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떡 2개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예전에는 종이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풀어서 자유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는 남의 집 밑에서 머슴으로 얻어먹는 그런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손으로 수고하지 않고도 심어놓은 과일을 먹게 하고, 내가 손으로 파면서 여러분 얻은 우물이 아니라 이미 우물이 있는 그곳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었고, 손으로 짓지 않은 창고에 먹을 것이 그득그득 쌓여있는 그곳에서 오늘은 이것을 먹을까, 내일은 저것을 먹을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골라야 되고, 다음 주일은 이 옷을 입을까, 다음 주일은 어떤 넥타이를 맬까, 많으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옷도 여러 벌 있으면 어떤 옷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한 당부사항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당부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은 고난의 광야를 터널처럼 통과하지만 머지않아 아브라함 때에 돈을 주고 샀던 막벨라 굴이 있는 약속의 황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거든. 그 땅에서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나를 잊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인 것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종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고생하며 손으로 수로를 만들어 발로 물을 디던 그 자리에서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머금고 있다가 저절로 물줄기를 통하여 물을 공급해 주는, 애굽은 수고로 인하여 얻어먹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복으로 먹고 사는 땅에 왔습니다. 먹고 마시며 입어야 할 것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넉넉해질 때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듯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앞장서 인도했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으며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달력에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표시해 놓는 것은 주로 어떤 날입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달력을 나눠드리면 거기다가 뭘 가장 먼저 표시합니까? 교회에서 나눠드린 달력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언제, 맥주절 7월 첫 주일, 추수감사절 언제, 성탄절 언제, 다 있습니다. 빨간 표시로 여러 개 해놔야 됩니다. 아하,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이구나. 예전에 찬양대원들 특별히 지도했던 지휘자 되시는 분은 저에게 항상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절기에 맞추어서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달력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변동사항들이 없지요. 그 절기에 맞는 찬양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집에 달력에도 확인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도 표시를 해서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그 절기에 걸맞는 찬양을 준비하려고. 여러분, 자기 생일을 달력에다 제일 크게 표시합니다. 내 생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자기 생일, 자기만이라도 기억하려고. 가족들의 생일을 표시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달력을 받으면 제일 먼저 표시해야 할 것은 내 생일을 표시하지 마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예배하면서 지키는 절기를, 부활절 절기, 맥주절 절기, 추수감사절의 절기, 그리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성탄하게 오신 그날을 지키는 절기들 표시를 해놔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 여러분 악한 사단의 괴계 속에 짓눌려 종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유월절 절기와 같고 맥주절 절기와 같고 그리고 장막절의 절기와 같은 부활절의 절기와 맥주절의 절기와 추수감사절의 절기와 그리고 성탄절의 절기들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애굽 전역에 여러분 전체를 훑고 다녔던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아무개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저 집은 예수 믿는 목사의 가정이야, 하나님은 아시지만 죽음의 사자가 어두운 밤에 유월 아니면 우회 표시를 해놓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였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유월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도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듯 여러분의 가정에 교패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순천 영광교회 교패가 정확하게 붙어 있습니까? 아파트나 개인 집을 도색하고 페인트 칠하기 위해서 잠깐 떼어놓을 수는 있지만 한번 떼어놓은 교패는 붙지 않습니다. 다시 교회의 말씀을 들으셔서 다시 여러분 교패를 갖다가 반드시 붙여놓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나는 순천 영광교회를 다니는 영광교회 교인임을 확실한 증표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떨어졌습니까? 개인적으로 붙이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교회 목회자를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서 예배하고,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신방을 받지 않으신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신방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상하고 현관에다 붙여놓는 교패를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 신방을 사절합니다, 내가 알아서 교회 올 테니까 우리 가정은 신방을 사절합니다 하시는 분일지라도 여러분 가정 대문에는 교패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마다 성경과 찬송을 들고 오는, 그래서 저 사람은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구나, 저 사람의 가방에는 성경과 찬송이 들어있구나. 예전에 우리 남자 성도들은 이것을 성경과 찬송을 갖고 다니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신문지에 이렇게 둘둘 싸가지고 여기에 넣기도 하고 여기에 품기도 했습니다. 어디가? 저기가 어딘데? 알아, 뭐 하려고? 그래서 교회 입구에 와서 이것을 버리고 성경 찬송을 다시 꺼내서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아까 버린 신문지를 주술 수가 없으니까 주보에다가 몇 겹을 더 싸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을 남들이 보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싸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할 수 있으면 성경과 찬송을, 저 사람은 저 가방에, 교회 가는 가방에 저 성경과 찬송이 들어있구나, 성경과 찬송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과 찬송을 들고 오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이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수 있고 찬송을 부르실 수가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소유인 성경과 찬송을 들고 교회에 오시는 이런 수고로움들을 여러분들은 기꺼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교회를 가는구나,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경 들고 술집에 안 갈 거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경 들고 골프 치러 안 가겠지, 저 사람들은 성경 찬송 들고 PC방에 안 가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감 어린 찬송이 담겨있는 성경과 찬송을 들고 교회에 오는 표시를 분명하게 여러분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땅,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농사가 잘 되면 태양이 우리에게 적당하게 햇빛을 주었고 땅의 신이, 강물의 신이 복을 주어서 풍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풍작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복을 주어서 내리는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옛 신들이 복주어서 잘되게 하셨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들에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몸에다가 인을 친 것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7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섬겨서 그 땅이 복받은 것 아니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적당하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애굽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손으로 물고랑을 만들고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지었던 땅이다. 그러나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삽 들고 다니면서 물고랑 만들고 장화 신고 발로 물고를 트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오면 비를 땅이 머금고 있다가 그리고 물 수로를 따라서 스스로 적당하게 물을 공급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땅은 손톱이 닳아질 정도로 손톱의 수고로 먹을 것을 얻었던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주셔서 먹고 사는 땅인 줄로 알아라. 할렐루야. 맥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때를 따라 햇볕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하게 바람도 주셔서 잘 되었구나, 이것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상반기 동안 직장에 내가 잘 근무했지, 내가 줄을 잘 섰어, 누구에게 잘 보였더니 나를 봐주었어, 사업을 운영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때에 맥추절에 절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뿌듯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게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의 후광으로 70여 명의 가족들이 한 곳 고센 땅에서 잠깐 땅을 텃밭처럼 가꾸고 살던 그들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432년 동안 종로로 됐습니다.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나라 광복절에 여러분 광복에 대한 그 소식이 전해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어떤 사람은 야화에 보면 기뻐 좋아 웃다가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 할아버지는 기억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손자들 대해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와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배고플 때에 먹이시고 목마를 때 마시우시고 추위와 더위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맥추절의 의미는 어떤 경우에도 늘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예배 전에 찬양을 불렀던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맥추절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 다음 의무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풍년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떡을 4개 드리고 흉년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풍년이면 풍년인 대로, 흉년이면 흉년인 대로 어김없이 감사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맥추절 감사절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풍년이 들었으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흉년이 들었을 때는 기분도 나쁘고 화가 나니까 예배조차 드리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었으면 원망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아프면 원망합니까? 성공하면 감사하고 실패하면 불평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성적이 오르면 감사요, 성적이 지난번보다 떨어지면 불평입니까? 직분을 받으면 감사요, 직분이 없으면 불평입니까? 하나님께서 풍년이 되었거나 흉년이 되었거나 어김없이 변함없이 흉년과 풍년과 상관없는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변덕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년 때만 많이 드리고 흉년 때는 내가 봐주면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김에 변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맥주절을 지키라고 제정하신 것입니다. 풍년에는 풍년대로, 흉년에는 어렵고 궁핍하면 궁핍한대로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예상외로 넉넉한 복을 얻게 하신, 물질의 복을 얻게 하신 그런 기회가 있는 분들도 있고, 죽으라 죽으라 하고 육체적으로 많은 고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직장을 평생의 직장으로 여기면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근무했던 사람들에게 손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로 승진하지 못하고 진급하지 못하고 월급이 더 상승되지 못한 안타깝게 아둥바둥 하시는 교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파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병이 나았고 치료하고 수술을 한 흔적들이 사라져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하찮게 여겼던 가벼운 증상들이었으나 아직까지도 그 병의 증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병의 증세를 아직까지 통증으로 고통으로 안고 살아가시는 교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에서 자유로운 분들만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아직도 병세가 남아있고 아직도 걱정거리가 많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 예배에 오지 말아라고 여러분 광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게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고 약함과 아픔의 증세를 아직까지 흔적으로 남게 갖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의 감사로 인하여 넘치기 때문입니다.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직장과 자녀들과 부모 공경과 운영하는 사업과 섬기는 신앙 상태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집에 제 책상에 유리를 깔아놨는데 집에 그 책상에 자주 앉는 경우는 드물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제가 유리 밑에 깔려져 있는 작은 코팅된 내용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엄마가 어머니 학교를 수료하고 내준 숙제가 뭔고 하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자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쓰세요. 딸이 있는 분은 딸이 사랑스럽고 딸이 자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쓰세요. 엄마가 그 어머니 학교에 수료를 하면서
내어주는 숙제를 하는데 딸이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저는 동광양 고려학교에서 아버지 학교를 할 때에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거기에 어김없이 아들과 딸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쓰라고 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일주일 내내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다닐 아들의 선생님께서 한 번은 가정 방문을 오시려고 했는지 아빠인 저에게 학생의 아버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뭔 질문인 줄 아십니까? 아버님, 아들이 자랑스럽지요? 아이, 그러면요, 아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를 물었는데 전화로 묻는 질문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말해 보시오. 아니, 나도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아빠에게 아들이 사랑스럽고 아들이 자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전화다 대고 말하라고 하는데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2가지, 3가지 정도는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에는 입을 버벅거렸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다시 다음에 전화 드릴 테니까. 학교 선생님이 무섭습니다. 아버지를 잡아 족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들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말해보라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맥주감사 주일을 한 주간 앞두고, 교회에서 뭐 헌금을 또 뭐 봉투를 넣네. 이거 뭐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봉투에다가 1번, 나는 지난 6개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개인적으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을,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신앙생활의 영적인 모습을 곰곰이 손으로 헤아려 보면서 몇 가지씩이라도 감사의 조건을 거기다 적어 보시고, 그리고 그 봉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은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구나,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퇴원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팠다가 수술했는데 감사하고, 직장과 사업 그리고 자녀 양육과 내가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를 곰곰이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적어도 몇 가지 이상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 적으시고, 주일날 교회 나와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지 뭔 숙제를 또 내주는 거야. 다음 주일은 핑계대고 안 가야지. 그런 마음 갖는 분들은 감사의 마음이 없는 분들입니다. 감사의 9가지 조건을 글로 남겨놓으신 두 아들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하는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귀한 순교하는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신앙 지키려고 3남 3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만 순교해도 귀한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와서 종신토록 떵떵거리며 살아도 복이라고 할 텐데 친구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큰아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 안재선을 회개시켜서 아들을 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를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함께 장례 치르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난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내 아들 죽인 놈이 어디 있어? 이리 나와봐. 분을 품어야 될 자리에서, 원통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아름다운 고백을 9가지 지금까지 남겨놓았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고갯마루에 올라선 우리들, 잊어버리고 살아온 감사가 있습니까? 잊어버리고 살면 잃어버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잊고 살면,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게서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잊고 살면서도 뭘 잊은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살아온 우리의 걸음들을 다시 한번 뒷걸음질 쳐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의 직장과 그리고 사업에, 나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그 축복하심을 곰곰이 되뇌어 보면서 오늘 이후부터 한 주간 동안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